오늘도 우리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학교라고 하는 주제, 그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 또 실제로 기도하는 실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뜻깊은 40일이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 또 열심히 또 하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가 무엇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 늘 하는데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바쁘셨습니다. 근데 바쁘셨지만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모두 잠들었을 때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저 어쩌다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씁니다. 이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습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늘상 하시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 이 기도를 이토록 체질화하셨고 습관화하셨고 또 열심을 내면서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그 구별된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 뭐겠습니까? 오늘 가까워지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상황,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이 순간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생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셨을 거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글 한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또 그 삶의 신앙의 영성의 생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김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상황,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를 다루고 가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기도의 소중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해가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돗물 참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대. 그래서 아마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것이 우리나라 수돗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파이프관이 어떠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다 녹슬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녹순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출발선에서 좋은 수돗물이어도 그걸 직접 마실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파이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파이프관이 막혀져 있게 되거나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곤란한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는 기차에 철로를 놓는 거다. 하나님의 기차가 이렇게 오게 될 때 올 수 있는 길을 놓는 과정, 그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나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도끼질을 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저는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성읍을 새롭게 만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계획이 내게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게 될 때 마침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우리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능력의 통로를 확보하고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기도학교 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파이프라인을 정결하게 하세요. 삶의 파이프라인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나는 신앙의 연륜도 짧고 나는 성경적 지식도 짧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붙잡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떠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엘리야와 성정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아주 역동적인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베스 아닙니까?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야베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인데 그의 인생의 완전한 삶을 바꿨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요.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 여러분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다 드릴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다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기도 왜 해야 돼? 기도가 뭐야? 기도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바른 생각으로, 내 굽은 마음이 있으면 바른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할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요청하는 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